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요,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미끄러지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금세 무너져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기가 옛날보다 어렵고, 모이기가 옛날보다 어렵고, 주님만으로 온전히 의지하기가 옛날보다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 왜냐? 예수님 외에 대체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그죠? 좀 앞뒤가 맞게 믿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쪽에 전부를 걸어라. 이제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이론으로는 어렵지 않아. 살기가 어렵지. 제가 참된 거듭남, 회개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런 이제 주제를 자주 설교하는 편인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면서 조양은, 그 다음에 대도인 조세영 씨, 이런 분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오류를 좀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조양은 씨가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막연하게 듣고 이분이 살인 교사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형무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직접 전화를 했어, 나한테. 이분이 살 수가 없다. 자꾸 동생들이 전화해가지고 이 박모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형님 이렇게 명예를 찾고 이렇게 하는, 이제 설교를 내가 한 번만 했던 뿐인데 이게 이제 계속 퍼날라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근데 이분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언론에 이런 거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억울한 그런 무고를 너무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뒤로 저는 일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강북 지역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가지고 또 여기 이제 끈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 아무튼지 간에 제가 시정합니다.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감옥에 계신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나는 살인 교사 한 적도 없고, 그냥 너무 옛날에 자기가 저질러는 죄가 많아서 그 선입견을 버리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지금 시정하는 저도 이렇게 무고한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알고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분이 선교사의 꿈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는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소위 일어나는 미투 운동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정치계에서 딱 터질 때 직감했어요. 이 시간 문제다. 언제 터질고 했더니 돌아가면서 터져요. 나도 당했다. 그런 일인데,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현상들. 근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각기 모습이 다르고 양태가 다르지만 물질도 그렇고 어떤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가? 오란다고 가며 말을 한다고 그것이 먹힌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귀신에 둘러쓰여 있으니까 그건 말할 가치도 없지만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 우상화의 나쁜 열매들입니다. 인간을 우상화해가지고 높인 결과 그 죄의 결과로 그런 못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신앙인이든지 자리와 환경만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런 환경과 상황만 된다면 능히 누구든지 간에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정말 조심스럽게 이게 참 힘든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단의 전략 오늘 20번째인데요. 사람을 잔뜩 높여가지고 인간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같이 멸망길로 보내는 이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저거를 갖다가 앞에를 딱 지워버리면 사람을 높여서 함께 멸망길로 가자.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다. 마귀가 그런 생각들과 이것들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사탄의 입장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이 관점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의 절대 독선과 권력 현상, 그래서 중세 카톨릭의 나쁜 전철을 밟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떤 리더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과 우상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교회 안에서 목회자 혹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높여가지고 함께 멸망길로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에 이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고요. 여기도 그런 희생자가 있을지 모르고 여기도 앞으로 그런 후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 그 말이죠. 사람이 우상화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무섭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내로남불 현상이 극에 달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불륜이야. 자기 합리화의 극치. 그래가지고 집단 체면 현상에 걸려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난 사람이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거기 빠져들어요. 왜 그럴까? 어떤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집단 체면 현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여기에 걸려들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상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사이비 교주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회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폐가 망신을 해요. 그러면 그 이단 단체들이 전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속았구나. 그리고 딱 해쳐버려야 되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백주야에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돼버리면요. 완전히 어떤 체면 현상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면 전부 사탄이에요. 자기들이 사탄인데. 자기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도 특별한 현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갔다. 날씨가 안 좋아.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날씨가 좋아졌어. 그건 목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아지려고 한 거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전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남이 높여도 민망할 정도인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한다. 끝장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든 뭐 성도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스스로를 높인다? 죽으려고 한정한 거예요. 죽으려고.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에 멀리 떠나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것과 스스로 높이는 건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한껏 높이면 그것은 벼락마다 맞아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겠어요? 다윗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매 설교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겠어요?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남긴 13개의 서신서가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은혜 받고 울고 통곡하는 성경이 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갔을 뿐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높이는 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애 동안에는 전혀 그런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 비참하게 열도망 나서 죽었어요. 베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 비참하게 다 죽창에 찔려 죽고 던져져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지요. 누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죽음이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정말로 한심한 인간이다. 고집부려서 지 멸망길로 갔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근데 때가 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영광 중에 거할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연단을 통과하고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검증이 됐을 때, 때가 될 때 여호와께서 그를 한껏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우리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길이 정해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로 변하는 일은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달란트의 몫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달란트의 몫을 초월해서 일을 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께로 받은 은사와 사명과 길이 다 제각기 다른데 그 길을 얼마나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낮춰라. 숨어들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쓰셔. 불편하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까불면 안 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서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쓸수록 그는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쓸수록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쓰시겠어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금요일마다 할 때 이 본문을 한번 다루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주제로 다룬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평생 불구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졌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감기만 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감기만 나도.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이 루스드라 땅에 유명한
이 사람을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최고의 신 중의 신이 제우스거든. 그래서 이들을 신이 강림하지 않고서야 이런 걸 어디서 생각이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좀 하나 놔도 기적인데, 에? 무좀 하나 놔도. 삔 다리가 펴져가지고 걸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누가 했냐? 이들이 신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한껏 높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 거예요. 이 호의와 이 높이려는 이 시도들이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멸망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길로 보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억울해 죽겠다. 원통해 죽겠다. 어째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느냐고. 옷을 찢는 이 행위, 이거 쉬워 보이죠? 정말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를, 부흥회를 2번 오셨는데 7, 8년 전에 오셔가지고 밥을 드시면서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다른 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부흥 강사들이 걸으면 뛴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면 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한 사람 고치면 10명 고쳤다 하는 거예요. 실을 때면. 발 삐인 거 고쳤다 그러면 안주병 일으켰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너무 불행한 일이다.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큰데 말하지 못한 것도 참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과 가까이 있을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 이 이야기 대박 납니다. 설교할 때 꼭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내는 건 쉬워요. 나타내는 게 어려울 것 같지요? 네, 나타내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나타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요, 숨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순교만큼 어려운 거예요. 감리교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그분이 참 많은데 일화가 이분이 일제시대에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집회를 하면 마지막 날 집회하잖아요. 마지막 날 전부를 걸어버려 이분은. 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내가 집회를 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기록에 의하면 8시간 설교해요. 8시간.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와. 목이 쉬고 하면 소리 안 나옵니다. 이분이 폐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보라가 쳐도 문을 열어놓고 쉬는 그 순간에 사택에 앉아서 찬바람으로 숨을 쉬어야 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목이 쉬다 보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손수건을 들고 울었어요. 흔들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울어요. 왜냐? 외쳐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럼 손수건으로 울면서 흔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도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무슨 느낌인지 100분의 1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화려해졌는데 이렇게 매끈매끈해졌는데 이렇게 많은 지식이 창궐한데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어째서 성령의 역사는 더뎌지느냐? 왜 이렇게 희귀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아침에 혹은 점심 때 집회를 다 마치고 진을 다 빼서 전부를 던져버리고 언제 그것이 올지 모르니까 진을 빼서 전부를 다 걸어버리고
그럼 이제 통성기도를 마지막에 시켜요. 그리고 이분은 인사도 받지 않고 가방 싸서 가버립니다. 성도들이 나중에 기도 끝내고 정신차려 보면 목사님이 안 계셔요. 울고불고 찾아서 난리예요. 인사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 쉬운 일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용도라는 이름은 알지만 이분의 사진도 얼굴도 잘 몰라요.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없잖아. 뭐 신문이 제대로 뭐 해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일제시대에. 부흥회를 가면 열차역으로 마중을 나가요, 사람들이. 부흥 강사 오신다고. 그 당시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흥 강사의 관념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중절모를 쓰고 멋진 모시적삼 겉옷을 입고 점잖게 걸어 나오는 가방 하나 들고, 그런 사람을 눈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 대합실이 그 역에서 기다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터덜터덜 돌아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을 길도 없으니까 이번 집회는 취소합니다.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부터 와서 엎드려 있는 젊은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용도요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겸손.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자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훈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벗은 고난이고 나의 자랑은 비천함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무 뺀질뺀질해. 다 붙었어. 너무 매끈매끈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우상화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 합리화 현상이 극에 달한다 그랬지. 두 번째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요. 자신의 기도가 특별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신의 사역은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여겨져요.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이 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쓰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조차도 특별하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생일 감사 예배를 드려요. 지금 터져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자기 생일이 되면 예배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라고도 안 해.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님, 목자님 그래.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통째로 가요. 함께 통째로. 성도들의 잘못도 큽니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예배도 대예배가 있죠. 그 용어 고치십시오. 그럼 소예배가 있어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대예배는 철저히 드려야 되고 다른 예배는 소홀히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도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큰일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신방하라면 특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가 신방하면 말을 안 한다. 담임이 가면 이야기를 주절주절 잘하는데 자기가 가니까 말을 안 하더라. 뭐 설마 그랬겠어?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피해의식 환자요. 근데 설령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그래요. 목사 왔어. 왜 안 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시간 이후로 그 버릇 고치시오.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요? 큰 무당이고 작은 무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게 한국교회의 큰 병폐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만 능력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의 기도만 능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셔요. 필요하면 나기도 말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도 그치게 하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해와 달도 스톱시키는 분인데 심정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 큰일 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셔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패턴으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목회자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릇된 신앙을 저장하며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간다.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탄 그 자체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도망하라. 왜? 마지막 날이니까.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하여 도무지 서서는 안 되는 자리에 거룩한 전에 사탄이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한 그 어둠의 큰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오늘 이 주제와 연결시켜서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바로 멸망에 가증한 인간이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할 그 거룩한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높여 우상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목사의 생일을 차려주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뭐 몇 주년이라고 뭘 하고 뭐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뭘 하고 우리 목사님 총회장 당선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40일 나는 그런 프랭카드를 보고 의심을 했어요. 저 교회도 분명히 이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째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백주대낮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스승의 주의를 가도하게 지키느라고 또 안 해주면 삐져.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만 욕할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 그 상황, 그런 환경에 없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와 욕망의 이 우상, 자기 우상의 이 찌꺼기는, 이 씨앗은 누구든지 숨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자존심.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았대. 뭔 상처받았냐? 뭘 상처를 받았어요? 뭔 상처? 이름 빠져서. 죽어라, 죽어. 가서. 죽어라, 죽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 교회 창립자. 무슨 교회 창립자야? 교회 창립자는 주님이 창립자지. 지가 창립했나?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려면. 죽은 목사를 잊지 못한 채 그 설교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합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겠냐고. 모세의 무덤도 없애는 하나님인데. 원치 않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또 뭐라 할까 싶으네.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은퇴한 목사님을 못 잊어가지고 그리워하는 성도들. 굉장히 목회 잘하신 것 같지요? 실패했어요. 저는 그분 목회 실패였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엇을 전하셨길래, 무엇을 가르쳤길래 사람을 잊지 못하게 하냐, 얘. 사람을 잊지 못하게 하냐. 그게 목회 성적표예요. 내가 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목사를 비판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지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당부하는 거거든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귀한 일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의 안위를 위하여 전부를 거는 참 지도자.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해? 어떻게 복종을 해? 여러분, 간혹요,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주받고 왔다, 얘. 목회자한테. 여러분, 그게 통합니까? 떠나는 성도에게 뒤통수에 대다가 저주를 퍼붓는 그 목자가 참 목자입니까? 그 저주는 절대 안 통해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유하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힘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줘요. 모세에 빗대서 막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따져볼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와 같은 영역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름 부음이 있다면 효력이 있을지 몰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분별하는 기준은 뭘까? 그러면 그죠? 분별하는 기준은 뭔가? 첫째는요, 설교보다 삶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이리의 이빨을 숨겨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설교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울릴 수 있어요. 웃길 수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못 속여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맺어가는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어두운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거짓된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니까. 여기 신천지 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시오. 눈이 가려버린 거예요. 집단 체면에 들어간 거예요. 집단 체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렇게 발을 떼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주변의 정상적인 교회들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열매는 못 속여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100%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달라지는 것이 달라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산다.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감나무는 반드시 감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는 절대로 다른 거 못 맺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본질, 그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성화의 열매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열매가 이미 완숙하게 맺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 자체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열매로 그 나무를 살펴봐야 된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게. 처세술이 능하니까. 자기 포장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삶의 열매는 절대 못 속인다고 말이요.
절매. 이걸 봐라. 이걸. 두 번째는 열심보다, 수단이나 열심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참된 목자는 자기가 주님 앞에 청산할 자이처럼, 자기가 계산할 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걸 생각한다면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겠지요.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을까? 자기도 마음속에 정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죄의 소욕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육의 법이, 하나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무서워서 옛날의 모습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왜?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까마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불려고 했다가 바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한장했구나. 막 기를 싣고 머리채를 흔들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조금 삐딱할 때가 있잖아, 솔직히. 그러고 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근심하게 만들며,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며, 우리를 얼마나 애통하게 만들며,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남에게 옳은 말이다니까, 이 말 자체가. 지적하는 게 옳은 말이라니까요. 내가 고집하는 게 옳은 고집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 못 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 이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드디어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침묵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고 말이요. 저 사람은 바보인가 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통제하는 중에 그 사람이 만들어져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죠. 예수를 만났으면 수다쟁이가 말이 없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를 정말 만났으면 남 앞에 과시하고 공작새처럼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숨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냐고 말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르지 않은 뜻이 아니라 다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보다 훌륭한 교회와 목자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은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말이요. 할렐루야. 이 인간 우상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말이요. 에? 인간 우상화가. 사람을 높여서 지옥으로 한껏 높여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종교의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여튼 이 종교의 영은 뿌리를 뽑아버려요. 뿌리를. 아주. 여름날의 잡초처럼 뽑아내면 또 나와. 던져놓으면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삐뚤어져서 또 살아나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저거 좀 됐나. 또 역시 뿌리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울고 저거 좀 되는가 보다. 한 보름 지나면 또 혹에 팍 세우고 돌아다녀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종교의 영의 정의를 여러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200여 건의 귀신을 축사하고 대화하면서 수많은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랬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종교의 영에 미혹돼서. 그러면서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사역을 하시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종교의 영이란 뭐냐. 이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사전에 종교의 영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종교라는 말은 있겠지. 영이라는 말은 있겠지요. 종교의 영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만 내릴 수 있는 단어예요.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은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의 영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유도하며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영이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의 냄새와 흔적과 자국만 남는 현상, 이것이 종교의 영이 결사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 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 왔는데 사역은 하는데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와 발자국만 남는다? 사람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이 말처럼 비성경적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이름을 왜 남깁니까? 우리 이름을 왜 남겨? 칼빈은 죽으면서 자기의 묘에 이름을 남기지 마라. 내 묘를 만들지 말라 당부했어요. 신신당부. 근데 그의 제자들이 묘를 만들었지요. 아주 비천하게. 결국은 찾아냈어요. 찾아보니까 C라고 써져 있는 묘비명이 하나 나왔더라는 거예요. 몰라. 그것이 긴잔지도 몰라. 그냥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들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뭘 안 거지요, 이분이. 아무튼지 간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본문에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옷을 찢으면서 흥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백미 아닙니까? 참된 신앙의 백미. 사람을 높이려는 사단의 전략과 종교의 영이 딱 결탁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첫째는 어느 특정한 자리에서 특정한 사람이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혹은 물러나더라도 뒤에서 조종해요.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세벨은 그의 남편 아합을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왕의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세벨이라는 말이 독립된 존재. 유아 독존. 아주 위험합니다. 멜기세덱이 많아, 교회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라. 교인인데 분명히 교인인데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렵게 살지 마시오.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막 살아. 막 사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거의 대단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독립적인 존재. 이세벨이 독립적인 존재. 절대로 합력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세벨의 영에 붙잡힌 존재는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상대방을 휘어잡고 조종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협력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그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협력하거나 순응하지 않아요. 목사와 친밀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내 오른팔은 있어, 멀쩡하게. 오른팔 필요 없어요. 내 팔 하나면 충분해. 요거 하나도 복잡해 죽겠어. 50견이 와가지고 이쪽이 죽겠어요. 필요 없어요.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해놓고 마지막에 콧바뜨려 버리는가. 알고 봤더니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현상들이. 그래서 한평생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영혼의 숫자보다 마지막에 실족시킨 숫자들이 더 많아져 버려요.
믿져버리는 거예요. 사역에 마이너스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요, 그 자손 대대에 상처를 끼쳐가지고 멸망시킬 숫자까지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제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종교의 영이 이 사람 우상화하는 이것과 딱 결탁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끊임없이 섭섭해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은퇴한 장로님들이 뒤에서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섭섭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것을 봐라. 가나안 땅을 봐요. 근데 너 못 들어가. 이유가 뭔지 아냐? 반석에 내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왜 너 두 번 쳤어? 그거 꼬투리 잡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좀 거시기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하신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하시려고 그것을 트집 잡으셔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명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너는 보되 가지 못한다. 얼마나 섭섭해요. 그때 모세가 섭섭해 여기면서 산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뭘 걱정한지 아세요? 주님,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대신하여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될까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모세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 광야 40년을 겪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겪어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으면 죽어요. 네? 높이면 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높을수록 벼락 맞아. 높을수록 떨어지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1층에서 떨어지면 살 가능이 많아요. 100층에서 떨어지면 가루도 안 남아.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했어요. 사고 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니나 잘해라. 나는 네가 걱정이다. 우리 사고 치지 맙시다. 좋은 말 할 때. 우리 사고 치면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장장 모르겠어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힘을 안 하니까 20년 남았어. 20년이나 할래? 다른 사람은 일찍 은퇴도 한다마는.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맥시멈 거기까지 잡아놓고 이걸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걸어갈까? 이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거기까지 갈까? 42.19 이제 출발했어요. 막 숨이 가파와 벌써. 어떻게 이걸 42km를 달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아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대교체와 퇴장, 올라갈 때는 반드시 내려갈 걸 염두에 두고 올라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올라갈 것만 생각해. 올라갔는데 내려갈 준비가 안 돼 있네. 내려갈 준비가 안 되니까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추가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고집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휘말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이 물러나시오. 물러날 것도 없어. 뭐 한 거 있어야 물러나지. 뭐 앞장서야 물러나지. 어떻게 우리는 이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 철저히 사라지고 물러나고 잊혀지는 걸 기뻐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생애처럼. 시소합니까? 시소.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은 내려가지요. 우리가 올라가면요, 주님은 내려가셔요.
우리가 내려가면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 그리고 주님을 한껏 높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상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네.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누려버렸네. 이 땅에서 얻을 거 다 찬사 받아버려.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있어야지. 받을 게 있어야 말이지. 네?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다 알았어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줬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아라. 철저히 숨는 자가 되어라. 철저히. 예. 세례 요한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살아남았으면 세례 요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근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으면 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 예수파, 요한파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허락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사라지고 우리 이름을 지워가고 낮아지고 부서져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서야 진짜 주님 나라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이죠. 쉽지요. 말은 쉬워. 말은 쉬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인자에 기뻐하자. 이인자에 기뻐하자. 밑거름이 되는 것에 기뻐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안 보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충동질하는 그런 시도들이 안 느껴지세요? 그런 생각들, 그런 미혹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를 악물고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 될 때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그런 날은 이분이 성도들하고 인사를 안 하고 자기 서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선배의 명설교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 하늘로 올라갔던 마음을 땅에 내려앉혔다. 왜? 내가 오늘 한 설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분들의 설교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땅으로 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을 살리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겸손하자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속교만이 더 더럽고 무서운 거예요.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이것이 문제인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소위 이 동기 이것이 더 더러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주님 앞에 순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 오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얼마나 그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발톱을 숨기고 막 하려다가 이렇게 내가 알지. 집에 가서 다 손톱깎이로 깎고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드러낸 데 없어, 발톱이. 그리고 막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죠. 막 이게 말씀으로 이게 확 치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으르렁거리는데 이걸 막 우리 안에 감춰가지고 있으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로 가요. 이렇게까지 계속. 그래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강아지가 되도록 그냥 확 눌려가지고
완전 이빨 다 빼버리고 수염 다 뽑아버리고 발톱 다 뽑아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해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 남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앞으로 저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동시킬지, 이 다변화된 시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례히하고 소유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 목사를 휘어잡고 뒤에서 흔들려는 시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이런 모든 폐단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전에 내가 한번 글을 읽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던데 여기에 그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몰라. 누군지 모르니까 이해하시오. 그냥 듣고 이해하세요. 명절이 되면 선물을 이렇게 갖다 준다. 목사님들.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들고 하나씩 나가더라. 근데 나도 왠지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주라고 그랬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랬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유하세요. 자유하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왜 자꾸 교회 와서 사람을 보려고 해요? 사람.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미리암이 시비 걸지요. 그거는 합당한 시비예요, 사실은. 근데 소위가 옳지 않았어요. 그걸로 통해서 모세에게 시비 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냐. 별것도 없구만. 이렇게 가는 거죠. 속에 있는 게 들통난 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평소에 권위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딱 떡밥을 문 거예요. 어떻게 말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과 독대한다 하면서 이방 여인을 택해? 정신없다. 그래가지고 딱 꾸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자고요. 무슨 말이냐. 미리암이 그렇게 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옳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암이 모세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나도 그러든지 말든지.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럴 필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맑고 맑은 심령의 상태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예배하고 그런가 보다. 한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이 높여서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냥개야. 우리는 주님의 사냥개. 사냥 끝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사냥개가 말이 많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냥개에 불과해.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그 사냥꾼에게 잡혀 먹을 운명일 수도 있어. 사냥 다 끝나면 사냥개 죽어요. 사냥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런 재주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런 능력을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 버는 권세를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왜 이렇게 능력 있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알파와 오메가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거 고민하면서 믿음의 정진에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날마다 많지만은 정작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잔뜩 높여서 함께 지옥의 멸망길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의 계기가 보이거늘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 앞에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로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죽을지언정 교만하지 맙시다. 죽을지언정 교만하지 크게 해보세요. 죽을지언정 교만하지 맙시다. 죽을지언정 교만하지 맙시다. 비천할지언정 교만하지 맙시다. 비천할지언정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합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밝기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라.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만을 벗을 때도 넘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 우리 모두 거기서 등장한 봅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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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이구나. 그러므로